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길을 이렇게 바꾸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냈던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과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30년 가까이 목회를 힘들어 어려우나 했던 것, 그리고 한 15년, 16년 정도 국민교회 목사로서 힘들어도 좋아도 사람이 많아도 사람이 없어도 국민교회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목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끝까지 참게 하신 것, 아마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까지 인내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참아봐야 얼마나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참는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그 수치를 참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까지 사는 인생이 참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참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언제 참아야 돼요?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나서 나지 아니할까 맨날 그 파서 안 났나 안 났나 계속 파보면 그래서 여기 씨가 발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자랐다고 해서 이게 열매가 얼마나 맺힐까 가서 쳐다보고 흔들어보고 그냥 잘 놔두지 않고 맨날 막 물 퍼버지고 물을 많이 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막 물을 막 줬더니 썩어서 죽어. 그래서 우리 학원에 나무들 갖다 거의 다 죽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잘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머리로 해요? 엉덩이로 해요? 네? 공부를 머리로 해요? 엉덩이로 해요? 이제까지 우리 학원 아이들을 쫙 한 이제 뭐 3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늘 얘기하는 그 집사람이 머리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그래서는 절대로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도 얘가 무슨 대학을 갈까? 약간 이게 지능이 모자란 것 같은 아이. 쟤를 어떻게 가르칠까? ABCD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학원에 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3까지 쭉 다니면 대학을 가요. 할렐루야. 역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구나. 엉덩이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인내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참아야 할 때, 분하고 속상할 때. 여러분 분하고 속상하면 참습니까? 아니죠. 마음을 펴주시죠.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속상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고,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조롱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모르니까, 원수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런데 와, 뭐 이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장병들이 나를 분하고 억울하게 만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하고 속상할 때 같이 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분하고 속상할 때 그 환경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좋은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복받을 기회야. 이거 참고 넘겨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구국전에 가서도 은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구국전에 받고 나서 돌아오면 믿음으로 잘 살 것 같은데 돌아오자마자 여러 가지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다 깨지기가 쉬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이제 사회에 있는 우리 일반 교회 성도님들, 또 교역자들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시험거리가 와요. 그것들을 힘들고 분하고 속상해도 잘 참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억울하고 분하게 만듭니까? 나를 함정에 빠뜨립니까? 로마서 12장 19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분하고 억울하다고 손에 일도 안 보려고 하고 가서 따지고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면서 내 이익을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랑 나랑 똑같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대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 시간이 뭐 그냥 하루 이틀로 지나간다면 그것도 할 수 있겠지.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래도 빛이 없다 그러면 입구가 안 보이면 출구가 안 보이면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그랬어요. 개척교회 10년이 됐는데 도저히 뭐가 보이지 않아. 결국에는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은 조롱까지 해요. 믿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또 유튜브도 방송 낼 텐데 안 보시니까 상관없어. 너 신앙 때려쳐봐. 이렇게 때려쳐.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있어요. 그만둬라 이제. 너 뭐 네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설교를 뭐 기가 막히게 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출산식도 책임져야 되니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포기했으면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한 2, 3년 뒤면은 국립교회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이제까지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전입병들 교육할 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또 특히 군에 입대해서 마음 힘든 친구들에게 정말 올바른 가치와 신념을 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쉽고 좋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고 싶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고난받는 일은, 핍박받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부터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참아야 하는 이유 왜요?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네. 큰 소리로 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네.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이겠어요? 창현이 하나님 믿어요? 네.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목회를 힘들고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하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내게 계시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어도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었던 자들이 나를 보고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코 나를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보면 너무 좋은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하게 되고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내가 나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있어요? 내 계획대로 하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내 계획이, 내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요새 아이들 뭐 대통령 될 거라고 하는데 과학자, 외교관,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막 얘기했겠어요. 또 좀 커서는 나이 먹고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야,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도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야, 열심히 해가지고 높은 회사의 CEO가 돼야지. 사업에서 돈 많이 버는 사장이 돼야지.
참 나는 사업도 잘하고 참 사업적인 수완이 좋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결혼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전입병들한테 이게 물어봐요. 나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네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승민, 나를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네? 근데 그 여자가 너를 싫어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무슨 그냥 막 맨날 그냥 나 사랑해줘 이러려고. 창현이도 그 여자친구하고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도망갔대잖아.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모든 일, 범사의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했으면 막 그냥 막 부르짖어서 그냥 내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나 막대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내 고집대로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할렐루야. 제가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씀입니다. 때를 참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청년들 막 100명, 150명, 300명 모아놓고 설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개척교회 하면서 1년, 2년, 3년, 5년까지 그래도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막 말씀도 보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에이 뭐 이제 사람도 없는데 나태하고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겠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아쉬워. 조금 더 그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연구 많이 하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준비되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줬을 텐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참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화난다고 속상한다고 분내고 노를 하면 결국은 자기가 범죄하는 거예요. 분내서 노해서 싸우면 그게 범죄잖아요.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분내고 화내면 죄를 짓는 거야. 여러분, 아벨과 가인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아담의 아들들이잖아. 가인이 아벨 동생을 때려 죽였어. 왜 죽였어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 보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양고기는 받으시고, 내가 농사지어서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농사진 거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을 안 받으시다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편애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불러다가 그냥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돌아버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이 나고 노관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참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도 안 믿고 그냥 악한 일을 하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중에 성경 보니까 성경에도 나와요. 안 망할 것 같아도 그들 분명히 망한다.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60평생 살았는데 70평생 살았는데 악인이 망하지 않고 끝까지 잘 되는 거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의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길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서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에다가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저 약속의 말씀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 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뭐 땅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뭐 길거리 자다가 뭐 가난해서 뭐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가족의 생명을 보존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참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예산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저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도 깨진 바가지에 물을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깨달아지고 느껴지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